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선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신약 통독반이 어제 읽은 내용이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답들 속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나누기도 했었지만 이 장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침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언자 같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범상치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요. 혹은 다른 이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혹 우리의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다 라는 이 선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예수님의 첫 번째 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지난주 예수님의 두 번째 선포, 두 번째 소개가 무엇이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과 같은데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표현 같은데 이 새번역 버전이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는 표현 같습니다. 양의 문이다 라는 의미보다 더 좀 세부적이죠. 나는 양이 드나드는,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오늘 전생께 선포해 주신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시느냐,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비유를 왜 사용하셨느냐? 1차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가장 1차적으로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비유가 아주 친숙한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양을 길러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양을 길러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목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를 할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저희가 10절까지 읽어보았는데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양이 있고 양들이 모여있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모여있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도둑과 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목자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어떻게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느냐?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래요. 다른 곳으로 넘어서 들어가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양들은 도망간다. 그런데 다른 부류인 목자는 어떻게 양의 우리에 들어가죠?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그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간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곧 또 요한복음을 읽어갈 텐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목자라고 하시는구나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본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뭐냐? 다음 주가 그 두 번째 선포의 내용이고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개역개정 같은 경우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빵이다. 세상의 빛이다 보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법 많은 분들에게 예상하기로 조금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내용 아주 간단한 수 있는 이 내용을 정말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갈 때 우리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오늘 사무실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왔는데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담고 있는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거쳐가는 장치이자 시설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면, 사무실로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이 어느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거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양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데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양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벽돌로 담을 쌓고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위에 지붕을 씌운 우리, 가장 튼튼한 우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동굴, 이미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동굴 입구에 울타리를 막아서 양을 보호하는 우리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임시 방편으로 만든 우리인데 보통 목자들이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이나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만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우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이나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지만 문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의 너비만큼의 공간, 그 빈 공간을 막기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그곳에 누워서 밤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요. 구글에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림인데요. 보이시나요? 그래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 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죠. 들판에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 문에 어떻게 하고 목자가 지금 그 문을 막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게 좀 더 실제적인 사진인데 이런 풍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보면 이게 방금 사진보다는 빈약해 보이긴 하지만 돌담으로 돌로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는 좀 비어 있잖아요. 그곳에 목자가 누워서 양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어떤 모습입니까? 목자가 목자이면서 문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목자이면서 동시에 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이 양의 우리의 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변함없이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그 의미가 분명히 선포되고 있죠.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이 드나드는 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이 문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게 되고 양이 목자를 통하여 꼴, 더 쉬운 말로 풀이라고 할 수 있죠. 목자를 통해 풀을 먹을 수 있듯이 양은 인간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뜻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인간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본적인 내용, 이 진리의 말씀 앞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 알고 계시죠? 양이 그 들판에서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밤에 특별히 위험하죠. 그러나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안전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른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9장에서 이어지는 게 10장인데 요한복음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이고 앞으로 읽어볼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눈먼 사람,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눈이 멀었다, 보지 못한다.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눈먼 사람은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눈이 멀었다, 보지 못한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죽음에 매여 있다라는,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이 눈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무도 그 맹인, 눈먼 사람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줄 수 없었어요. 근데 누가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우리 전상을 통해 선포된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그 예수님만이 인간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죄인인 인간을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중간부터 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살아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줘서, 물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것들과 상관없이, 그 세상의 영향과 상관없이 여전히 힘들기도 하고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 여전히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 아까 찬양인도 우리 근사경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양이 드나드는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우리 교회 지체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이따 셀모임도 하실 텐데 성령님 안에서 자유로운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 안에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더불어 드나들면서 꼴을 먹는다. 생명을 누린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더불어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우리가 더 기억하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양 하면 보통 그 양의 이미지, 그 온순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 동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저도 미처 확인은 못 해봤지만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양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건데 일단 시력이 나쁘대요. 그리고 잘 속는답니다. 느리고요. 잘 넘어진대요.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고 심지어 방향 감각도 없대요. 그리고 방어력도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 예 중에 하나가 한 마리가 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이 다른 양들도 그냥 그 뒷꽁무니만 쫓아서 가다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다가 양들이 다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양이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인데, 그래서 양은 누가 필요한 거죠?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양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처럼 길을 잃었고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길을 잃진 않으셨습니까? 혹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길을 헤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흩어졌어. 그 끝은 무엇이죠? 죽음이죠. 사망이죠. 멸망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 그 죄악을 지우셨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되셔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육체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 가치관의 기준으로 볼 땐 어리석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그 길, 그 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은 길,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있죠.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넓은 문, 넓은 길, 넓어서 좋아 보이지만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좁은 문은 어떤 문이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이,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점점점 세상이 더 악해져 가면서 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왜 구원자냐? 왜 예수님만이 방법이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십니다. 모를 땐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그분의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그분의 죽음으로 만들어주신 분,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도둑과 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가 있다. 여러분, 양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리 있을 필요 없잖아요. 특별히 뭐 호주 같은 경우, 우리가 보는 양들 같은 경우 넓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는 울타리가 있긴 하지만요. 양의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양들이 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도둑과
강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을 해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오늘 본문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도둑과 강도는 1차적으로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도둑과 강도는. 그리고 이 도둑과 강도는 누구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등장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극렬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사람을 질책했어요. 그리고 그를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당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살아가기 힘든 것이었는데 내쫓았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즉 어떤 의미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도둑,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도둑과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어렵게,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도둑과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도둑과 강도 말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양이 드나드는 문 되시는,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되게 마음에 탁 와닿는 문구가 있었죠. 반짝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도둑과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물질주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약 통독반이 읽은 내용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있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씨를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요, 잘 자라나는 것 같다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느냐? 말씀이 막혔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죠.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했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했고, 인내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했고, 즉 반짝이는 존재로. 우리 질문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벌써 여러분 10월도 끝나갑니다. 이 하루하루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막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계시죠? 세상의 염려와,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염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욕심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장 한 장 창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도 육체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종이장 한 장 차이로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염려들, 재물의 유혹, 다른 욕심들이 무엇을 막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정죄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참 기쁨, 참 평안, 참 감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10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슷한 내용을 3번이나 연거푸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강조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이다라는 그 세상의 실상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요. 까먹기 쉬우니까요. 근사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그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어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죄 되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그 심판 저주의 자리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그 생명의 문 안으로 그 양의 우리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죽으셨고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와 늘 매 순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배신할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드나드는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어르신들이 예배드리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말씀 보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 지금도 부족하지만 어릴 때 그것이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잔소리가 아니었죠. 가장 생명의 말씀, 생명의 조언, 생명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럴수록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얼마나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직장생활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육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락다운의 상황, 코로나 상황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사랑의 언어로 초대해 주십시오.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갈망합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누리는 은혜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